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어린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너무 죄송해요. 오늘 어린이교회가 올라오는 날인데 이 자리를 미리 확보해 드리지 못해서 아주 죄송한데, 다음 달부터는 요 앞자리를 우리 어른들도 지금 기억하시고 특별히 예배부에서 지금 기억해 주셔서 매월 첫 안식일은 어린이교회가 올라오는 안식일이니까 요 세 열 앞자리를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그 용서를 구하는 것은 지난번에 그 어린이 교사들과 함께 미팅을 했을 때 매월 첫째 안식일날 어린이 교회가 올라가는데 이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를 좀 쉽게 해달라고 이 요청이 들어왔는데, 내가 오늘 어린이 교회가 올라온다는 것을 이 설교를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아차 오늘 어린이 교회가 올라오는데 이렇게 늦게 깨달아서 너무 죄송하고, 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기별도 다 소화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곧 이때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아까 그 안교 시간에 그 어느 분이 이창희 장로님가요? 차동원 장로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 이때라 말씀하셨는데, 곧 이때라, 지금 이 코로나가 돌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이냐? 오늘날과 같이 이 코로나가 세계 도처에서 재림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있고 헛된 예배가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헛된 예배라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에 참된 경배와 헛된 경배의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마음과 행동은 같이 갑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과 행동은 같이 가는데 입은 따로 가요. 이것이 헛된 경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거기에 진실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마음의 진실성이 없을 때에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건 헛된 경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준 성령의 음성 따라, 그리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에 참된 경배이고 참된 예배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헛된 경배를 넘어서 하나님을 더럽히는 경배가 있는데, 이것이 에스겔 22장 26절에 있는 말씀.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또한 안식일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안식일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 그 가운데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더럽히는 예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예배자들이냐, 이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헛된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냐, 또한 하나님을 더럽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참된 경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거든요. 성경 처음부터 성경 마지막까지 항상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로 대두되었냐면 경배 문제입니다. 경배. 마지막 시대에도 경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있는 말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온 백성들에게 간곡한 부르짖음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배를 요구하고 있는데 참된 경배를 요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전에 모였는데 우리가 드리는 경배가 참된 경배이기를,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경배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신다 이것이죠. 이러한 경배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경배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경배하느냐이죠. 그리고 어떻게 경배하느냐 이것입니다. 누구를 경배해야 합니까? 성경에서 경배자는 오직 유일한 대상밖에 없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구속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러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경배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이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가 어떠한 분인지 구속주가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이 곧 영생이고 그것이 참된 경배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경배할 것이냐, 이거 어떻게 경배할 것이냐, 이 말씀 한번 참고해 보세요. 레위기 1장에 관한 그 본교 그 성경 주석에 표현되어진 말씀인데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읽어드립니다. 레위기 1장에 언급된 개인적 번제는 모두 자원제이지만,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자원이에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원제이지만 이미 언급한 대로 그것을 드릴 때 따라야 할 의식은 세밀하고 엄격했다. 그래요.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적인 순종을 배웠다. 하나님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지시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자유이지만, 자원하는 것이지만, 자원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나아갔을 때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는 엄격한 요구가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일치한 예배만이 그분에게 간합된다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물을 드리는 것은 자유야. 그렇죠? 하지만 드리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엄격하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대로 순종하게 될 때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한 말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우리 어린이 성도들만 한번 읽어보겠는데 2절, 어린이 성도 여러분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경배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지혜를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신령과 진정한 하나님의 진정한 어떤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볼 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제물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구속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들에게 그 제물이 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장사 지내고 그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게 침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산 제물로 산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제물되어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 산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고자 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경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의 전에 나오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과 그의 살으심과 연합한 자 되어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거든요. 우리의 죄된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 십자가는 바로 번제단,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진 번제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이 안식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와왔을 때에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자신을 제사로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감동으로 그 예수님과 하나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이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되어지고, 정말 그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여러분들의 자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드리는 여러분들의 경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기뻐하는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장사된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영적 예배를 드릴 사람들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본받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과 뭔가 구별되어진 거룩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지칭할 때는 세속에 물들어 사는 사람들과 뭔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있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의가 없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고, 그러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실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될, 본받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노아 홍수 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과 섞임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그러한 사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대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것도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을 유지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생각하게 될 때에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누구를 쫓지 않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야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 마음과 새 생활을 추구하는 그러한 경배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있는 말씀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한 신앙, 착각적인 신앙으로 하늘을 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죽은 자,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하나님과 조화가 되는 일치한 어떠한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떠한 관리가 뭔가 이제 끝발 있는 관리가 어느 날 이제 형무소를 찾아갔어요. 그는 풍채가 좋은 죄수와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죄수의 이제 이 관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그를 용서해 주고 싶은 뭐 그러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러한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게 질문하기를 만일 특사로 당신이 석방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을 때에 그 죄수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만일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를 이곳으로 보낸 판사의 목을 잘라놓겠다. 이제 이런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관리는 이제 그 사람과 더 이상 면대하지 아니하고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이야기. 용서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치되게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화하는 삶이 이어야지 우리가 그대로 있는 삶이거나 뒤로 후퇴하는 삶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침례반에서도 공부했을 때에 생명체는 자란다 그래, 성장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적인 생명체라고 하면,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계속적인 성장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말씀을 먹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늘 선교하는 생애를 살 때에 균형적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공부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경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서 생애하는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뜻대로 생애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진정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증거했을 때에 바울의 증거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을 때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경배자의 모습은 말씀을 듣는 자이냐 아니면 말씀을 거절하는 자이냐 이것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어떠한 논설을 듣고 있느냐 이것이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경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헛된 경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기회에 어떠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가 있다고 할 때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접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보좌로 이끄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생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1장 15절, 귀 있는 자는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4장 9절에서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무엇을 들어야 할까?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할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들을지어다라고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이후 달개 울음소리를 듣고 뉘우치고 크게 회개했어요. 달개 울음소리를 통하여 어떠한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벼락을 맞아 죽은 친구를 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전폭적으로 회개하여 주의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니콜라스 헤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겨울에 잎이 떨어진 정말 초라한 나무를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떠한 것을 보고 이 성령의 음성을 그리고 예수님께로 이끌리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수만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가르침으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순박한 믿음을 가진 친척 부인의 간증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훌륭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할 사람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든지 온전히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특별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아닌데 미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을 본인 스스로가 선택해요. 이걸 청빙제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설교하기에 합당한가, 이렇게 판단해서 그 목사님을 초청하여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함께 동역하게 되는데, 이게 온전한 시스템일까 생각을 해봐요. 이러한 어떤 그 시스템을 보게 될 때에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 듣는 일에 치중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환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작아서 안 보이죠? 역대하 18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이 유다 왕이 아합의 왕과 연혼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고, 어느 날 이 여호사밧이 이 자기의 어떤 그 사돈 이 아합을 이렇게 만나러 갔을 때에 마침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아합이 야 나와 함께 싸우러 가자 그랬을 때 기꺼이 그랬을 때에 이 여호사밧이 야 우리가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북방 이스라엘에 아합의 수하에 선지자 400명이 있었어요. 400명을 불러 모으죠. 야, 이 싸움 나갈까 말까. 그랬을 때에 이 선지자는 이미 이 아합 왕에게 이 아첨으로 길들여진 선지자들, 그래서 아합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고 하는 일에 길들여진 사람들, 그랬을 때에 아합 왕이요 싸우러 나가라 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제 이러한 말로 이제 그를 독려했어요. 하지만 여호사밧이 볼 때에 이 400인의 이 선지자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 같지는 않아서 또 다른 선지자 없느냐, 또 다른 선지자 없느냐. 이제 그랬을 때에 이 아합이 뭐라고 한 사람이 있다. 한 사람,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은 기분 나쁘다. 나에게 늘 좋은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아니고 늘 안 좋은 이야기만, 아주 쓴소리만 하는 그러한 선지자이다. 들을 필요 없다. 야, 이 400명의 선지자가 지금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데 그냥 전쟁 나가자. 그랬을 때에 여호사밧은 아니다.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미가야가 오잖아요. 이제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처럼 길하게 하소서. 그냥 좋은 말만 해라. 이미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좋은 말만 했으니까, 그리하여 지금 아합 왕 기분이 상당히 업됐으니까, 뭔가 자신감으로 충천하고 이 전쟁에 나갈 그러한 결심이 섰으니까 초치지 말고 너도 우리와 같이 그냥 이 아합 왕에게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길한 말을 해라. 이제 이렇게 요청하죠. 그랬을 때에 13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랬어요. 미가야는 아합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식일 주의 전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성령의 귀를 가지고 생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가 걸러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나를 개혁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듣는, 그것이 아무리 쓰디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은 누가복음 22장, 2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이르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지금 누가 하는 이야기? 빌라도죠. 23절,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랬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다수결이라 할지라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빌라도의 결정은 잘못된 거예요. 그의 양심에 하나님의 호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소리에 젖따라가는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했다라가는 자체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제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성도들이 되자. 사람의 말에 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배도하는 일이 아주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도의 물결을 탔을 때에는 황폐와 부패와 패배가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물결을 탔을 때에는 평화가 있었고 부흥이 있었고 승리가 있었다. 2020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별내교회가 평화와 부흥과 승리를 계속적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 거듭나야 할 것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뭔가 개혁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전 예배를 엄격히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예배 방법에 대하여 엄격히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예배 형식은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섞이지 않았단 말이죠. 이러한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하나님은 그 대신에 분노가 불길처럼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을 보게 되면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뭐냐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권력이 아닌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랬어요.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현 시대에서도 전개될 수 있습니까? 전개될 수 있다. 그 시대에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사야 1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수많은 제물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피 흘리며 드려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이러한 것들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오직 나의 거룩한 이 성전을 더럽힐 뿐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예배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을 또한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단 말이죠. 철저한 성전 예배가 저희 악한 행실에 대한 공정한 형벌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커다란 착각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생애하셨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 처음 이 공중봉사 이 초기에 우리가 이 저녁 예배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성전을 정결케 하잖아요. 성전이 뭐 했단 이야기예요? 더러워졌단 이야기죠.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잖아요.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도 또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도 더러워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들고 성전을 정결케 하잖아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정도면 백성들이 순종을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하지만 그들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이 성전을 정결케 함으로 이렇게 외치죠.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경고였어요. 마지막 경고. 하지만 이 마지막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돌아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AD 70년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붕괴되고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라. 하나님께서 거하실 우리의 몸된 성전을 정결케 하라. 우리가 뭐예요? 코로나? 오늘 우리 안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청결이잖아. 청결. 전염병이 막 돌 때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청결이잖아. 청결. 그래서 마스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정제로 손도 닦고 등등 그래야 되잖아.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늘을 보게 될 것이거든요. 죄로 오염시킬 수 있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의 율법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게 될 때에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참된 경배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특별히 2020년도를 사는 우리 모두는 이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경배자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안식일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이 성전에 임하시는, 그리하여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이 성전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늘 가기 위한 준비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 말씀 하나 읽고 마칠게요.
자, 우리 어린 성도들도 이제 마지막 말씀이니까 이 말씀 마치고 우리 밥 먹으러 갈 거니까 주의 집중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마음 정결이에요. 정결한 마음,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정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는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전폭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보다 더 정확한 말씀은 거듭난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입을 때 하나님의 모든 요구 조건을 기꺼이 자연스럽게 쉽게 순종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곧 참된 경배이다. 이것이 참된 경배이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열매이다. 모든 신실한 기도는 성령에 의해 작성되며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간합받을 수 있다. 어디서나 영혼이 하나님을 구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혼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배자들을 찾고 계신다. 이러한 경배자들, 참된 경배자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들여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이때라. 어떠한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때가 있다고 하면 바로 지금 이때라. 이때에 그러한 사람들을, 그렇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으신다. 그러한 영혼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이거든요. 분명히 이 세상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상한 기이한 일들을, 재림의 징조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참된 경배자로 구별되어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영광스럽게 하늘로 승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